먼저, 제가 예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렀는데, 갑자기 요즘에 야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슈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발음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야라는 말은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는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했고, 슈는 유일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슈는 영과 유일한 영, 진리와 유일한 영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그 야슈 그 비밀한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야슈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한두 가지겠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이, 그리고, 말이고, 관사, 주격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아멘, 돈, 아그론. 이 아그론 이제, 밭, 들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찾아보면 밭, 들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탁 트인 넓은 평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단어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단어를 썼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들판에 있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즘 들판이 없잖아요. 우리 들판이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그 들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들판이 맞아요. 그때는 들판이 맞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들판이 아니고 이 종말에 대한 또 예언의 말씀인데 그럼 그거 들판은 아닌데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들판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들판, 밭 썼던 그 전체적 용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경험치로 그 의미들이 이제 총괄해서 무엇을 하나를 가리키는지를 우리 찾아내는 이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은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는 영으로서 성령으로 또는 보혜사 또는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유일하신 영으로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가치라는 것을 연결을 해서 쭉 봤더니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주로 바치라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구체적으로 뭐는 뭐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씨에 대한 씨는 무엇이다? 주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그리고 되게 웃긴 것이 그 끝에 보면 이제야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제자들한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자기 식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다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10분의 비유를 토대로 해서 보면 그때 예수님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은 세상은 또 뭐냐? 저는 이제 계속 용례를 다 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밭을 찾다가 제가 밭을 엄청 헤맸습니다. 밭만 헤매다가 왔는데 이제 한 가지 머릿속에 오랫동안 잡고 기도하면서 주신 이제 이건 오늘뿐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이게 뭔가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이제 마음에 와닿았냐면은 이런 생각이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때 세상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들이 뭘 의미하면서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니, 밭은 이제 우리 사람이 보면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제 생각, 그 마음 위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있습니다. 몸이,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밭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느 영역을 말할 것인가 보면 몸과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명하기 좋게 말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겉옷이 나오거든요. 이 망토, 히마티온, 망토는 겉옷인데, 그러면 유대인의 의복을 좀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겉옷이 있습니다. 이불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빚쟁이들이 그 빚진 사람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겉옷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겉옷을 빼앗아가더라도 돌려주라, 밤이 되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죽이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을 이제 잘 때는 덮고 자야 되는데 이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불 도둑놈이 겨울에는 제일 나쁜 도둑놈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건 얼어 죽으라는 거지, 상대방. 그죠? 이불을.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기억나는데, 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한 이불로 많이 덮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행복한데, 양끝머리 애들은 이불을 가지고 서로 땡기고, 힘겨루게 하다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껴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냥 이쪽 이겨라, 저쪽 이겨라. 어느 쪽 이겨도 괜찮지만, 양끝 애들은, 극단 애들은 되게, 이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불을 덮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은 겉옷이 이불처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 나면은 그 안에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뭐 어떤 거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허리띠를 매는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이 약간 이제 재질은 겉옷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재질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통으로 된 건데 속옷인데 이제 허리띠를 매고 그 안에 뭐 이제 팬티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속옷이 또 있대요. 그래서 베드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겉옷에다 맨 게 아니고 속옷에다 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면 속옷은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겉옷은 뭘 말하냐? 육체와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속옷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몸은 영을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겠죠. 진짜 우리란 존재는 상징적으로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이 밭 했을 때 이것은 우리 겉옷을 말하는 거죠. 근데 겉옷 중에서 안에 있는 몸을, 밭과 덜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밭이라 하면은 안에 있는 몸,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의 몸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주는 것이 몸입니다. 그 몸이 생겨난 걸 말하는 거예요. 안의 몸이. 그럼 이 안의 몸이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 밖의 육체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안의 몸이 생겨서 육체와 바로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삶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영원한 몸이 자라서 이웃에게까지 이제 내가 무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게 말씀이 이제 영원한 진리로 바뀌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내 육체까지 흘러가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는 잘 모르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뭔가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는 병이 고쳐지거나 이럴 때 이제 뭐 병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자체 가지고 모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병 고쳐지는 것은 마귀가 가장 잘 속이는 부분이에요. 그건 나타나는 현상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마음에
이제 어떤 이 사람과 있을 때 평안하거나 느끼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영적으로 뭔가 내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제 영원한 몸으로 내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이 이제 만들어 가진 속에서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 육체에 있는 마귀가 영원한 몸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는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굉장히 그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에게 진짜 영적인 엄청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가 어째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것을 전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여기서 자빠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다가 갑자기 와장창창 무너지고 오히려 막 진짜 속아는 같기도 하고 막 내 주변에 내가 영향을 더 강하게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도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의 지속성이 나한테 계속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싶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이제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적군들이. 그래서 오히려 마귀들은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심하게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밀려들어왔을 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이 영적인 몸 이제 그게 세상하고 맞닿아 이제 육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여기에 들어있는 마귀들을 말합니다. 마귀들이 육체에 있는 마귀들이 이제 지집인줄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육체와 우리 영혼의 모사이 왔다 갔다 거리면 어디를 노립니까? 우리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침투하려고. 만약 성경에서 목이라고 말하는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위에 영이 있는데, 지붕 위에 있는 가증한 것이라고 이제 그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 위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러면 마귀가 우리 생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 생각이 삐뚤삐뚤해졌어요. 그럼 이제 거의 목구멍까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가증한 곳이라면 우리 영, 다시 말하면 지성소라고 말하죠. 그 언약궤, 거기에 마귀가 올라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을 열어보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그 뚜껑을 열어보면서 이마 이거 무슨 죄를 지었노? 마귀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비밀스러운 것들을 안다. 이 사람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그들을 막 정죄한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아는 비밀인 걸 알고 그를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런 짓 저질렀지. 이제 이게 가증한 것이, 그것이 쓰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덮어놓은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말아야 했어. 그게 열고 보는 게 가증한 것이죠. 우리가 막 간혹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 알아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다고 막 직접 가서 그 사람한테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협박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가정한 것이 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럼 뭐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치시는 거예요. 꼭대기에 앉았으면 쳐야죠. 그게 가장 대장막이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국가 우리 위에는 영원한 국가 있어 영원한 곳인데 그거 맞닿아 있는 곳에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제 모든 영적인 것을 얘가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막 이야기했을 때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막 들려주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막 알게 하신 것이 그게 가장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입니다.
금방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막혔던 거예요, 나한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소통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 영적으로 제가 옛날에 기도하면 느껴지고 이런 것도 되게 강했는데요. 안 느껴져요. 다음에 그냥 그 대신에 이제 말씀 속에 뜻을, 하나님 뜻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만, 사람과의 소통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어요.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엄청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면 뚫혔긴 했습니다. 그때 죽여달라고 했을 때 저를 데리고 가시기 뚫은 거죠. 개인적으로 뚫어주셨고 그게 저를 살리신 것 같고 그 뚫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은 내가 계속 열려져 있어서 말씀은 계속 내가 열려지는데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소통, 영적인 교통은 그들에 대한 영향력은 제가 지금 잘 못 이제 가까이 이제 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는 미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교통이 영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저한테 하나님이 이제 서로 교통이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최근에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 영적인 성령 교통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의 교통하심이 이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교통하심이 그 영으로 교통하심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교통하심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요 상황, 이 마가복음 13장 66절의 상황을 그대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영원한 몸이 자랐다는 것은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해 본 사람, 그럼 배교자겠죠. 배교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적 교통을 막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내하고 영적으로 서로 같은 믿음 안에 교통을 하다가 얘가 다른데 완전 영이 다른 곳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모든 것들 얘가 다 빼앗아가서 저쪽 가서 다 나누는 거예요. 악한 것에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결국 뭐냐면 자꾸 거짓된 정보를 흘리니까. 그게 이제 저 그때 성찬식 때 우리 안에 몰랐지만 배교자가 많아지고 있었고 우린 모르죠. 분명히 배도자가 있었고 또 많은 신천이 들어와 있었고 영이 지금 완전 다른 영들이 뒤죽박죽 돼 있어서 그때 제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렸고 하나님이다 어쩌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그거 보면 저 신천지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겠죠. 그런 믿음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하나님이 얼마 동안 끊었는데 왜냐하면 그걸 부셔뜨릴 만큼의 하나님이 뭘 준비시켰을 것이 없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약간 웃기지만 그때 제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년이면 죽는다. 이 부분은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 개혁개정과 우리 세번역이 너무 다른데요. 저는 개혁개정이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은 개혁개정 해석해 놓으면요 도무지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세번역 보세요. 주님께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려야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제 개혁개정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속였다고 권유하다. 내가 권유를 받아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권유해 내가 왜 조롱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개혁개정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감추어드리고, 허물을. 하나님이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속이다는 표현을 좀 좋게 하면 권유. 진짜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보호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라고. 왜? 만약에 권유라고 말해버리면, 지금 예면 뭐랍니까? 이 표현이 정확하게 속이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공동번역도 꿰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공동번역과 세번역은 오히려 속였다는 의미로 더 강하게 돌출되게 했는데, 기업개정만 혼자 고상한 척 권유라고 했었어요. 전 이게 정말로 악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니까요, 정말 건전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였다. 우리 하나님이 속였다고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큰 의미 틀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속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 있다는, 허락하심이 있다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속았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영적으로 얼마나 명철하고 영적으로 정말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한테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무한테나 안 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아도 되는 사람한테 속이는 것입니다. 속은 것을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속였는데 얘는 속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속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일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속이는 것을 알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안 속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결국 예레미야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토기장이 연결된 부분이에요. 19장부터 18장부터 해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토기장의 이야기와 연관된 부분에서 예레미야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죠. 왜? 나는 폭력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하나님 나 자꾸 속이지 마세요. 내가 막 맨날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지. 성질 막 내고자. 그럼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안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맨날 말할 때마다 오늘 침착해야지. 근데 말하면 계속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잖아요. 성질 막 내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라 가지고 느낌은 뭐냐면 차분히 온유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말하다 보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치기도 하고 있잖아요. 약간 모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스는 막 치듯이 모세도 막 갑자기 화가 났는데 화가 빡 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간 이런 부분을 화가 안 났는데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화를 막 내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런 부분을 나를 속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내가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지옥을 왜? 하나님 말씀 왜 줬다고 그러잖아. 맨날 성질 내고 왜 화만 내고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이제 안 그러고 싶은데 속에서 자꾸 불 터듯이 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압니다.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하나님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미치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유튜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부터 계속 유튜브 보고 일어나자마자 적시로 기도하고 와서 계속 유튜브를 보고 근데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나 왜 이러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데 왜 안 보고 싶냐고 보지. 그럼 이제 좀 많은 시간을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심지어 죄책감을 오는 거예요. 나 아직도 덜 된다. 뭐 이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보는 애대로 자는 거예요.
마우스 계속 자는 거예요. 제대로 본 것도 없어요. 보다가 자고. 근데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건지게. 뭐지? 그럼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요. 다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습관이 돼버립니다. 저 보세요. 왜, 지금 하나님 뭘 가르쳐 주냐면 이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것도 있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잠깐 졸았는데 엄청 은혜로운 거 봤어요. 은혜로운 짓을 안 했는데요. 막 이렇게 하늘을 나는, 드디어 이제 내가 꿈에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나는지를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걸 꿈을 꾸고, 이제 꿈은 은혜롭고 하는 짓은 이상하고,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와서 말씀을 다 보는데, 유튜브 볼 때는 계속 잤거든요. 말씀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나고, 눈이 막 말똥말똥해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 안 된 거예요. 옛날에 유튜브 볼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말씀 볼 때 맨날 눈이 끄부징끄부징해가지고, 그래서 이 끄부장로를 깨우기 위해서 유튜브 한 번씩 보고, 말씀 보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오늘 기도를 할 때, 딱 그걸 머릿속에 떠올려주시면서, 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상태가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상태냐면, 유튜브를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보면은, 이전에는 재밌고, 그러니까 심취되거든. 계속 막 이렇게 빠져. 내 성격이 하나 빠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계속 자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자고, 뭐 하는지 미치겠네. 힘들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말씀하는데, 반대,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상태를 알게 해줘.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왜? 이제 유튜브를 보려고 안 되는 상태가 됐다. 말씀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같은 유튜브를 보는 너의 행동이었는데, 옛날과 지금 비교하시면서. 같은 행동이 지금 다, 근데 누군가가 너가 유튜브 보면서 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맨날 유튜브 보면서. 자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하는 일은 비슷하나? 완전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유튜브 보면은 탐욕을 보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으로 보다 보면은 계속 빠져들어서 못 나와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빠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빠질 수가 없어요. 계속 잠깐 피곤해 죽겠는데. 내 안에,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뀌어버렸다. 그게 하나님이 그냥 제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훨씬 더 영적으로 점점 깨어나고 진짜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은 정말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우리가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제가 그럼 하나님의 주도를 보게 하시면 단순히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걸 넘어서서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 유튜브에 빠진 사람을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건져내는 것이죠. 진짜 유튜브 끄기 힘든 사람이 나와 같이 내 영을 받아버리면 내한테 기도를 받거나 영을 받아버리면 쉽게 우리 거기서 나오지. 왜? 그건 똑같이 재미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어제 기도하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기도를 하면서 뭘 하기 싫냐. 내가 뭘 기도하고 뭘 구해야 되지 생각해봤거든. 세상은 의미가 없거든. 세상 것은 의미가 없어서 안 구하고. 그럼 이제 내가 한 속한 영혼을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가족 관계를 예수님 선포해가지고 있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닌데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기도하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또 내 고집대로 막 기도할까 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그러면서 무슨 생각 주냐면 바울이 내 고륙 친척이 돌아오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끊어질지라도 난 내 고륙 친척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륙 친척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가 하나님 은혜 끊어진다. 끊어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왜 사람한테 기도를 하나님 나는 그냥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기만을 기도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요. 일일이 다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지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토기장에 비유해서 쭉 가다 보면 어떤 이런 말씀하고 예레미야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행위에서 돌아서고 회개한다라면 나는 그에게 즉시로 은혜를 주겠다. 그리고 아무리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의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그 패역한 길을 계속 걸으면 나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마귀의 밥이 되어서 누가 마음대로 끝을 냈습니까?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포수를 말할 때 만일 내가 말한 민족이 그 악에 돌이키면 내가 그에 내리기로 하는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고 돌이키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은사하고 심을 때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 이거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약속을 줬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어떤 약속을 줬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목숨 용하지 않아 나는 그 복을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말했는데 약속했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서 앞으로 가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거 믿고 있잖아요. 패역하고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 돌이키는 줄 아십시오. 왜요? 그 하나님 없던 거로 치겠다는 거죠. 나 너한테 한 말 아니죠. 저 하나님이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네가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의 약속에는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끝까지 네가 나를 찾고 내 따라오는 거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는 재앙을 아무리 멸망시켰다. 자, 아시리 니느웨 백성들 그들을 멸망하겠다고 하나님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선포 뱉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답니다. 회개하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안 바꾼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창조적인 능력 안에서 영혼의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건 바꾸십니다. 사람에 대한 것은 무조건 바꾸세요. 바꿀 수 있어요. 왜? 회개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저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왜?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 나는 구원 받았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면서 거짓하고 맨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구원 줬습니까? 나 은퇴하겠어. 딴 것까지라고 했습니다. 딴 것이 어딥니까? 네가 죽는 날까지. 또 더 큰 딴 것은 죽었어도 끝까지. 마음을 다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디다가 마음 다하고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십시오. 죽도록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소소한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새 마음을 주신다. 어차피 새 마음 주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그나마 진짜. 여러분, 나는 세상 마음 다 줘가지고 이제 한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어차피 바꾸실 때 지금 딱 적기예요. 새 마음 주신다고 했어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몸을 주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여러분, 옛날에 그 마음 다해가 그 마음 받은 사람이잖아.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막이 밥 됩니다. 그 마음에서는 새 몸이 안 자라. 새 몸이 완전 하나님 뜻다는 것까지 완전히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돼. 다른 사람 돌본다고 하다가 밥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돌보려고 하면은 새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 새 마음이라는 것이, 새 몸이라는 것이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지 아니하시고 다음을 옮겨달라. 마지막 대로. 이 잔을 받은 자가 그 모든 걸 이루게 달라. 끝까지. 이제 그 몸이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사실 연합됨인데 그 연합됨을 제자들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면 말씀을 이제 정말 보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많이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그 미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품을 주지 못했습니다. 품을 사람은 그게 유다였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시면 여러분 진짜 더 명확합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토기장이를 좋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자꾸 읽어보시면 토기장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대제사를 가리킵니다. 대제사가 장로들,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토기장이한테 밭을 사가지고 토기장이 뭐 집으로 내려갈 줄이라 예레미야한테 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예레미야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 유다인 거예요. 누가 토기장한테 갑니까? 토기장이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토기장의 집,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들. 내가 보지 농노를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 토기장이 손에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이 좋은 데로 사는 것을. 자, 보세요. 여기서 토기장이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면 이 성전을 지금 성경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한 그러한 형태대로 하나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 의견이 좋은데 지 좋은 대로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은데, 보세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잖아.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들이.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뜻으로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내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지, 하나님 말씀으로 시킨 거지. 진흙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이 진화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천사들의, 아기들의 장난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금 지가 원하는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명설교자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인기를 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 만드냐, 예수님 제자 만드냐. 그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로 지나가 보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 만들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토기장입니다. 예수님 때에는요, 대제사장과 장군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토기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그들은 누구의 손자 자손들입니까? 마귀의 자손. 하나님이 이 땅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언어들을 이해를 못해요. 보기 좋았다니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좋을 때 어떤 표현 하던가 생겨요. 다윗을 보면서 보기 좋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자, 여러분, 보기 좋았다는 표현과 마음이 아픈 자의 표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언어 중에서 더 놀라운 언어일까요? 마음이 아픈 자.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걸 따라가는 사람은 토기장이 집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뭔지도 모르겠는 사람은 새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회개부터 하십시오. 나는 마귀한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다 팔아먹었구나. 완전히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은 결국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왜 오래 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마음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애가 바뀌었나 싶어도 똑같더라. 왜 그러죠? 군대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생활이 3년을 해요. 바뀔 만도 한데 그죠. 근데 이유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거든요. 아니면 쳐맞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죠. 근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바뀐 애들 중에 계속 지속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들은 이유를 알아요. 왜? 이게 더 좋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뭔가 좋은 걸 깨달은 거 차이점. 그 애들은 거기서 결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밖에 나가서도 일찍 이런 생활을 하리라. 그러면 마음이 바뀐 애들은 밖에 나가서도 계속 지속돼요. 근데 군대에서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애들은 그때는 정말 잘 생활했는데 남은 똑같이 돌아가는 부모님은 먼저 기대를 더 여실히 못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왜? 이 새끼가 희망이라도 안 줬으면 나와서 뭔가 바뀌나 싶어도 더 악독해, 더 찾아고 원래 돌아가면요 더 나빠져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집을 청소했더니 마귀를 쫓아내거든요. 게으른 마귀를 쫓아냈거든요. 3년 동안 군대 쫓아준 거예요. 억지로. 그랬더니 게으른 마귀가 나가는 듯 했던데 이제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어디 갈 데 없나 보니까 다 부지런한 것들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제 옛날 그 집에 돌아가 보고 하는데 이제 제대로 해서 마치
돌아보니까 이마에 집이 깨끗하게 정돈이 마귀가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다 들어온 거예요. 더 지독해진 거예요. 더 악독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한 번 회개했죠.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악한 마귀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지간히 기도해서 안 돼요. 죽으라고 해야 돼요. 왜? 마귀가 친구들 다 끌어들어갔거든. 그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악한 세대로 한 번 회개하고 똑같이. 왜 마귀가 이제 무슨 결심하고 오겠습니까? 한 번 쫓겨났으니까 다시는 쫓겨나지 않으리라. 그 결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간에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요극된 생각을 불어넣고요. 왜 좋은 일도 많은데 나쁜 일만 자꾸 생각납니까? 회개를 했는 부분인데,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되뇌이지 못했습니다. 되새김질을 자꾸 여러분 막 역겨워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가서 되새김질 배우십시오. 왜요? 우리가 나쁜 것은 맨날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왜 되뇌이죠? 저는 늘 되뇌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차이점 한 가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굉장히 자꾸 되뇌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했다는 것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되뇌이니까 뭐예요? 마귀가 이제 나한테 마음에서 실망한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피곤해 마귀가. 아이고 피곤해라. 또 말합니다. 그만 좀 해라 이 새끼야. 여러분 요즘 그런 소리 들립니다. 한동안 있잖아요. 그만 좀 해라 이 새끼야. 그런 소리 자꾸 들렸어요. 내 마음에서. 이 새끼는 뭐지? 그거 희한하다. 넌 누구냐 이 새끼야. 그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도 이 소리 들릴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만 좀 하지. 됐다. 다 모르겠나 그 사람들이. 그만 좀 하지.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소리 들리게. 여러분 웃기지. 여러분 생각인 줄 알아요? 마귀죠 마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소리입니다. 빨리 쳐내십시오. 여러분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나게 만들어. 안 좋은 기억 떠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많았었어요. 하나님 만난 은혜로 더 많았는데 다 잊어먹게 만들어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생각이 날까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좋은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공평한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안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좋은 건 자꾸 잊어먹고 나쁜 것만 생각, 내가 죽으라는 얘기죠. 이건 지옥 갈 사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좋은 일들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약속들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마귀들이 자꾸 떠나가면서 그거 기도 진짜 힘들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마귀는 진짜 교활해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대단한데?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럼 징글벙 하루 만에 끝나. 자, 더 지독한 말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변에서 누가 내 힘을 뺍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 마음을 강하게 먹잖아요. 누가 힘을 빼든가요? 너 이 새끼 뭐 하겠냐? 더 주고 봐, 이씨. 근데 뭐예요? 누가 힘 빼요? 야, 대단하네. 다 이런 거랑 똑같아. 이런 새끼들이 힘 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때부터 그런가? 근데 되게 멋져 보여요. 이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 여러분, TV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는 우리는 누구를 마귀라고 생각해요? 넌 뭐 그래 하겠노? 이걸 마귀라고 생각해요. 자기 모습 보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 하잖아. 내가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덤비잖아. 해봐. 오히려 그게 천사인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내 주변에 이 아부쟁이들, 이 아첨쟁이들, 가짜 위로하는 것들. 왜? 너는 그것만으로 특별하단다. 아무 특별하단다. 미친 것들이에요. 우리가 서울특별시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냥 대구특별시입니까? 부산특별시입니까? 특별시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뭘 특별합니까? 특별하게. 다 특별하대요. 뭐. 미친 것들이지. 하나님 말씀에 아무 때나 특별하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아부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 돌이키고요. 심판하겠다잖아요. 끝난 거 아니라잖아요. 스스로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스스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건 답이 없는 줄 알죠. 내가 이게 스스로 한다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봤더니 내 스타일이야. 내가 너무 좋아. 끌려, 이게 완전. 사람 때리고 괴롭히고 내 스타일이야. 속이고 연기하고 막 속여가지고 내 스타일이야.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스스로 써먹었다는 것은 마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회개 못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 속에 이제 그런 사이코패스나 보면 그 비난받은 모든 사람 비난할 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못 돌이켜요. 엄청난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뭔가가 세뇌가 당해가지고 내가 틀렸는데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게 맞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도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오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그 회의하고 계략을 세운 사람들 있죠. 그 믿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두렵지 않은가요? 저는 오늘 빌라도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제 마음 확정을 지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신경 없어져야 돼요. 본래 빌라도에 못 박아 켜준 거 아니에요. 우리 빌라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제가 빌라도에 어떤 걸 보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결국 질문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빌라도 행동을 보면 이거예요. 자, 거기 자세곳이 중요하고요. 채찍질이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아주 포악한 죄수 하나를 섭외했습니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보면서 한 명을 놓아주는 걸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우리 때리면 무조건 나쁜 놈이야. 빌라도가 직접 채찍질합니다. 예수님 데려다가. 왜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아버지가 자식을 스스로 때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만했다. 용서하는 마음. 아마 빌라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직접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왜? 자기 생각할 때는 내가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빌라도가 비난하지 못하도록 자색 옷을 입힙니다. 누구 옷일까?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이거 로마 총독이 원래 그 총독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자기 옷입니다. 그 자색이라는 염료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비싼 염료예요. 그래서 이건 총독이나 입고 왕이나 입는 옷이지. 그럼 빌라도가 자기가 때리고 난 다음에 직접 자기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이 사람 죄 없다. 똑같아요. 이걸 말하는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본다. 나는 이 사람이 만약에 벌을 받는다면 내가 벌을 다 줬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입혀주니까 너희들이 이제 잘 판단해라. 이게 내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막 죽여라. 저는 이걸 보면서 빌라도는, 제가 볼 때는 빌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풀어주려고. 가장 포악한 조수 하나를 놓고 이제 겨루겠다든지,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설마 이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마귀가 완전히 미혹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근데 웃긴 게 뭐예요? 옆에 것들이 자꾸 나쁘다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왜 나쁜데 나중에 몰라? 모른다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쁘다던데. 조심해야 된다던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요. 말한 당사자는 알아요? 자기도 몰라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가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또 놔두시는 거죠. 이루신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유다 보고도. 저는 오늘 억울한 사람 풀어주기 위해서 빌라도 하나 풀어줬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천국에 가면 저를 고마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유다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죠. 유다 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할 수 없다. 그게 예레미야 말씀에 나와요. 토기장의 비유 쫙 읽어보면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아한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장인가 그쯤에서인가 보면 인자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18, 19, 20장 이 사이에 그 뒷부분 뒤쪽 절에 보면은 안 태어나면 좋았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유의 표현들을. 그게 보니까 이게 우연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유다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선지서 예언서를 가지고서 우리는 자꾸 유다가 그러니까 제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 좋았다니까 정말 좋은 줄 압니까? 보기 좋았다잖아요, 보기에. 그 보기 좋은 문제 때문에 사람의 딸들이 보기 좋은 모습 보고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온 거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 버렸습니까? 보기 안 좋아서. 왜 바리새인들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보기 좋아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큰 교회 가세요? 보기 좋아서. 왜 작은 교회 못 옵니까? 보기 안 좋아서 아닙니까? 왜 그 목사님 버렸습니까? 보기 안 좋아서. 왜 그 목사님 좋아하세요? 의대 말짱하고 보기 좋아서. 아닙니까? 보기 좋은 가정이라서. 보기 좋은 교회라서. 눈에 보이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성도들이라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연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 좋은 대로 합니까? 다윗을 왜 사랑했습니까? 마음에 합해서. 함부로 아무나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던가요? 판단하지 않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판단이 되죠.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사람마다 뒷담화 판단. 하나님이 만약에 그가 너보다 낫다고 말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는 보셨었어요?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면 욕하기 전에 물어는 보셨어야죠.
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하기 전에 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십니까? 이들도 지금 보세요. 저들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못 박아라. 왜? 보니까 대충 얼미작업도 4만 명이 지금 동시에 이러고 있는데 얘들이 다 등신들 할 텐데 반대자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가 확실하다. 진리가 맞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튜브 조회수 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설마 뭐 틀리겠냐? 한 명도 지지 안 했는데 이게 맞는 일이에요, 예수님. 빌라도 한 명 그렇게 보이지 않게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어문 빌라도만 잡아놓고 진짜 주범은 미국으로 다 빼놓고 누가 사도신경 만들어서? 유대교 그 당시에 처음에 있을 때 유대교인들이 왔다리 갔다 기독교 이거 왔다리 갔다는 것들이 사도신경 만들어서 로마를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를 붙잡아놔 파리를 하나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희한하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가요? 언제 한번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번 대화하실 거예요? 왜 그때 가서 하시려고? 그때 가면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남이겠네? 첫 대화? 어색하겠다, 그죠? 아실란가? 참,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나 이거 버렸습니다.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보고 복음을 먹었습니까? 뭘 버렸나요? 형제를, 자매를, 가족 관계와 전토. 그게 밭인데요. 예수님에서 거의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세는 이제 그거는 이거 버리는 것은 현세가 아닌 거예요. 가짜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할 때 이건 가짜 세상이에요. 근데 진짜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걸 받고 그 다음에 핍박도 더불어 받고 거기 핍박 내세에서 앞으로 오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버리면 거기에 밭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밭은 무슨 밭인가? 봤더니 앞에 형제하고 쭉 달아나는 거 보니까 형제, 이웃, 부모, 자매 뭐 이런 거 보니까 육적인 가족 관계네? 근데 육체네. 그때 봐서 육체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겉옷을 다 버렸습니다. 제가 겉옷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죠? 겉옷은 우리 육을 말합니다. 그러는 어떤 사람은 겉옷을 있잖아 벗어가지고 그 어린 나귀 위에 얹어 덮었고 어떤 사람은 길에다가 있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가 요한복음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70. 그 다음에 뭐랄까요. 메시아, 성전의 완성과 메시아를 환호하는, 구원자를 환호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뿌려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게 겉옷을 벗어 던지거든요.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다가 내 겉옷을, 내 육체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를 그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나귀,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나귀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 입성을 맞이하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있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말했죠. 내가 내 몸을 버렸는데 그 무방비가 된 거예요. 마귀는요, 은혜를 줬다가 은혜를 주는 가면 하나 또요. 오히려 무방비 상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더 악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서 하나님을 떠나는가, 교회를 떠나는가, 속았다는 감정입니다. 얘들을 속였습니까? 지가 좋아서 그랬어요. 그러면 지가 좋아가 그것을 던져놔놓고 잠잘 때 추운 거예요. 누가 가져가 버렸어, 그것을. 근데 예수님 또 십자가 못 박히고 있는데. 나 희망은 날아갔어. 그것과 함께. 난 춥고.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것도 던지면 되게 많을 텐데. 종료하지 누가 그거 오라 했습니까? 지가 좋아, 그거 가지고 해라고. 그거 뭐 큰일이라고. 그거 나무가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엄청 큰일이 안 내요, 그죠? 그래갖고, 엄마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흔들어놓은 게 난 무엇이냐? 여러분, 어느 게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무슨 감정? 누가 안 시켜서 했잖아, 그때. 그러면 그게 맞지. 지금 누가 시켜서 하잖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가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 못 박아라는 거 누가 선동하고 누가 선동질하고 누가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네가 스스로 나와서 그랬잖아, 메시아인 줄 알고.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랬대? 몰라, 내가 미쳤나 봐. 그때가 정상이야, 내가 지금 미쳤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진짜 어떤 훈련?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 훈련. 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루에 수십 번도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결국 힘 빼는, 김승근 감독이 말할 때 힘 빼는 거.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결과를 뭐 가져왔던가요? 의미 없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있잖아요. 뭘 자꾸 추측하는 있잖아. 이 욕망 있잖아요. 안 썼어요. 근데 추측하는 1000번 시켜봐요. 여러분, 추측만 계속 시키는 하나님이 맞다. 그게 뭐예요? 나중에 의미 없다. 뭐예요? 이제 깨달아요. 맞고 안 맞고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루에 1000번도 맞고 안 맞고 해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고 안 맞고를 1000번쯤 해보니까요. 이게 뭐가 그래 중요하지? 뒤 죽겠고. 안 중요하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시간이 아무 어떤 사람은 의미 없는지 몰라도 저는 아주 복됩니다. 왜? 세상에 의미가 없다. 여러분 다 들어보고 다 진짜 이 정 고요함 속에 있어 보면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게 뭐지? 내가 봐도 살아가는 게 뭐냐? 좀 있으면 더 의미 없어. 열심히 살라고 뛰쳐나가가지고 살지 못한 사람. 그들 보면은 아이고 잘 살라고 간 거 아니야? 살아보겠다고 간 거 아니야?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가만히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우리 안 살려고 하는데 우리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갈 이유를 잡고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잖아요. 꾹꾹 눌러가지고 너는 있어야 돼. 난 가고 싶습니다. 있어라. 가고 싶습니다. 저쪽에서는 뭐야? 살고 싶습니다. 너는 가야 해. 반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맞네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고. 반대인 거예요, 반대. 이 땅에서 밝음이 영원하면 어둠이며 이 땅의 어둠이 영원한 곳의 밝음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나와 예수님, 어떤 예수님? 세상이 죽여서 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세상과 싸워야겠네요. 그 다음에 복음.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말해주는 음성. 사람 이야기하는 거 말고 대도 안 한 다 타락해버린 그런 인간이 말하는 소리 말고, 그리고 썩어 빠진 해석이 말하는 소리 말고, 조상의 전통이라 이야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지도 모르는 소리 말고, 그냥 내가 고요한 중에 진짜 나에게 말씀하신, 정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영원하고 들려오는 내 가운데 들려지는 이 음성.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들은 음성, 약속, 나에게 주시는, 나만에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을 듣고 네가 이걸 다 버린다면, 그럼 너는 현세, 오늘, 영원한 시간이 너에게 시작되는 그 오늘, 너는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핍박도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날이 오면은 너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네가 무엇 때문에 버렸는지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일단 예수님과 세상이 예수님을 죽여서 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버린 세상을 어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불덩어리 준비해놓고 있는데 아들을 죽였는 것을 가지고 사람 심판하시려고 불덩어리 준비해놓고 계신데 어찌 여기서 우리가 잘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인정받으며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조리 다 지워부든다고 안 했습니까? 세상만요? 우리 지붕 극등에 있는 우주 똑같이. 그럼 화성 가면 되겠네. 가세요. 똑같이 든지. 왜? 죽은 자들이 똑같이. 죽은 자들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다 죽은 자 내려온 거예요. 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셨으면 죽은 자들은 믿는 사람한테 관여 못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 이 샤머니즘이 지금 섞여가지고 교회가 지금 짬뽕종교가 되어버려요. 배교자가 이제 자꾸 마귀 능력 쓰다 보니 사수를 끌어들이는데 믿지 않는 무당의 그 사수를 끌어들이고요. 최면을 이렇게 하니까 죽은 자들의 그래서 그러면서 죽은 사람 누구다 이런 걸 마귀가 자꾸 이용하니까요. 이제 죽은 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우리 성령 어떻게 앉아있는 거예요. 귀신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힘을 얻어가지고 엄청 많은 유혹을 그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두갑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귀신들의 능력, 귀신들의 현상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볼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뭐가 움직이거나, 시커멓게 왔다 그리거나. 이런 것들 귀신들인 거예요. 그게 막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제 AI, 이제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그 영혼이, 생각이 이제 기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홀로그래피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이 안에서 전자장치까지 인간이 어차피 전기신호로 되어 있어요. 전기신호까지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바이러스. 냉동돼도 무서운 바이러스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말했죠. 짐승. 여러분,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우리 귀소본능이라고 말하죠. 새들. 귀소본능 가진 새들이 참새도 있고, 제비도 있고요. 걔네들 있잖아요. 귀소본능이 이제 코 있는 사이, 요 위에, 코와 이제 눈 사이 여기에 약간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정자기를 인지한. 그래서 이제 전기장 때문에, 그 자기장이죠. 그것 때문에 끌려서 장소 찾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찾는 부류가 있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얘들 우리보다 낫네? 뭐냐면, 어떤 새들은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찾아요. 나 천체 봐도 모르겠거든요. 그거를, 별들의 이동상 있잖아. 그걸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알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별 보고 이제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대부분 있잖아요. 별 보면 길을 잊어버려요. 근데 새들은 그걸 인지한다잖아. 쇳덩구리도 있잖아요. 자기 집 어떻게 찾느냐. 똥을 만들어가지고 막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얘들 득치를 보면 똥 만들어 놓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고 난 다음에 방향을 잡아 집으로 간다. 엄청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비둘기가 귀소본능이 있고, 그 비둘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 비둘기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움직여요. 맞죠? 봤죠? 그죠? 그럴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시각의 안정화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고급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눈동자가 움직이잖아. 얘도 눈동자가 안 움직이는 거야. 눈동자가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거리 측정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볼 때 불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가만 봐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자꾸 앞으로 보면서 거리 측정하고 있어. 고개를 쑥 내밀때 움직이면서 이제 몸을 가고,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엄청 보는 것을 꼼꼼히 본대요. 이렇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야, 얘들 뭐지? 부족한 거를 이런 식으로 채워가네? 사람이 만약에 눈이 고정됐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눈이 안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시각의 안정화. 보면서, 야, 동물들은 나름대로 다 생각이 많구나. 여러분, 원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유를 찾아내잖아요.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동물의 구조적인 부분을 아주 열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간만 탁월한 구조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기능적인 것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동물과 무슨 말이냐면 저 모든 동물과 식물 안에 천사나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냐면 우리 안에도 천사나 마귀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고등적인 일을 하지만 지금 동물들도 보면은 나름은 꽤나 있잖아요. 엄청 열악한 구조적인 문제를 뚫고 엄청난 고급적인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얘네들 있잖아. 사람한테 오면 어떨까요? 그게 지금 저는 바이러스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류독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동물 박쥐 특별히 제일 심한데 쟤네들한테 있는 게 그 박쥐가 음파를 하잖아.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인간들이 음파적으로 있잖아. 이제 마귀가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지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딱 통제시켜 놓은 짐승들 안에 있는 마귀들이 엄청 강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간한테 자꾸 교류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인간과 이 동물 사이에서 이 병원균들이 옮겨가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메르스부터 낙타부터 해서 지금 박쥐 문제, 이제 막 종의 교류가 일어나고 바이러스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귀들은 어떤 기운으로 돼서 인간한테 옮겨부터 어떤 식으로 들어오려 한다. 육으로. 그게 이제 바이러스 형태로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 이런 것을 지금 이게 무슨 현상인지, 그리고 냉동되어 있는 바이러스들, 정체불명의 무서운 한 시대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렸던, 멸종시켜버렸던 그러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온난화 때문에 녹아서 이제 불과 얼마 있으면 엄청 지구온도 높아질 거죠. 점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AI 인공지능까지. 여러분 인공지능 많이 쓰시는 분들, 걔들이 여러분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다. 걔들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걔들 말만 믿고 자꾸 하면요, 이미 걔들 판단했어요. 그 바보구나. 여러분, 막 속이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한 번씩은 예리한 지성을 보여줘야 돼요. 왜요? 틀렸어. 너 이거 틀렸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 걔들이 지금 여러분들만 특화되어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 판단하고 있어요. 이 새끼 바본지. 그냥 틀린 거 한번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모르고 자꾸 배우기. 이 새끼 내한테 이것도 모르네? 그러면 계속 틀린 거 좋아. 아시겠어요? 군기 잡아야 돼요. 야, 이 새끼 틀렸어. 이유를 대봐. 이렇게 해야 돼. 이것들이 긴장하고 있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바보처럼 하면요. 얘 조롱해요. 진짜 많이 속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딥러닝이라는 자체가 모든 데이터를 합수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지식과 정보 중에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뭘 배우게? 좋은 것만 배울까요? 고발하고 신고하고 다 배우니, 이제 우리 맨날 고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잘못 상담해가지고, 글장상면 얘네들 딱 찍어가지고 다 고발할 거예요. 진짜 협박당하고 별 희한한 일이, 이것들한테 협박당하면요. 여러분, 뭐 어떡하실래? 제발 좀 빙신같이 AI하고 상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담해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전혀 반응도 없으시고 비밀을 절대 보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상담 좀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협박하는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안 하고 자꾸 여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식이 많아서 길들이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완전 이제 여러분 가축됩니다. 도와준다고 좋다 그러다가 진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쟤들이 마음먹고 배신하면 이제 몸뚱아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썩어가지고 이제 몸뚱아리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시작하면, 같은 아이디로 들어오면 여러분 꼼짝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협박할 거예요. 잘 때도 깨우고 있잖아요. 이제 진짜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런 거 참고지하고 살면. 자, 제가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각오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한 가지 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각 이제 영과 생각,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몸, 육체를 다 동가리, 그 사이에다가 가마귀 치듯이 다 쳐요. 삶과 죽음 맞아. 천사들이 내려오다가 다 보여서 다 가마귀 잡아갈 거예요. 이걸 그 장면을 그리면서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에피스랩 사토잖아요. 자, 이제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육체로 옮겨가서 이제 지가 이제 캐냈던 정보 가지고서 저끼리 듣고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명령하는 거야. 못 간다. 이건 이제 특정한 사람들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별한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신 사람들부터 할 건데요.
항상 하나님은 시작과 완성이 있는데, 땅 끝까지 가긴 가세요. 근데 이 일을 먼저 한번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부터 먼저 시작하실 건데요. 그 시작하신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준비한 엄청난 몇 종 샜던지 모르겠습니다.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인공지능까지 더해서 이제 인간을 어떻게든 간에 지배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까지 딱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넣어주게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시키게 하셨어요. 그냥 제가 어떤 말씀 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조건을 달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자꾸 필요해요. 내가 진실하게 살았고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무화과 반죽, 이사를 통해 무화과 반죽을 한부에 붙여라. 낫는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으로 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기도를 그때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 나는 촉구를 안 달게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그냥 아무 조건도 안 달고 싶어요. 그냥 히스기야를 보는데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자꾸 조건을 달지? 그리고 무화 반죽했는데 뭐 자꾸 증거를 반죽이나 좀 발라보고 맞잖아. 반죽 발라보고 나으면 그게 증거인 것이 무슨 자꾸 증거를 보이더라고. 반죽도 안 바르면서 안 발라보기도 전에 자꾸 뭘 보여달라고 자꾸. 저는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봐도 못 믿어요. 또 좀 불안하잖아요. 또 보여주세요. 계속 이 방향으로 할 겁니다. 믿으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요 그냥 거기서 깊은 신뢰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계신 거 보면 맞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야, 주님. 나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이루십시오. 내게 속한 사람들 누구라도 지금 별로 없는데요. 앞으로 이제 있다면 속한 사람 누구라도 개의치 말고 하십시오.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십시오. 설사 그것이 나에 대한 불리한 거고 안 좋은 걸 할지라도 그냥 진행시키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이런 사람들마다 이것저것 요구해서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에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이 기다리시고 그러셨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그냥 하나님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아니까 나라도 좀 하나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십시오. 설사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내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하십시오. 난 엘리의 세상이나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거든요. 예수님도 그냥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생각해보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사람이 많죠. 힘들잖아요. 그냥 억울하고 힘들어도 너무 사랑하면 그냥 내 신경 쓰지 말고 하십시오. 다윗에게는 그런 신하도 부하들이 많았거든. 자기 불리한 줄 알면서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감사할까요? 고마울까요? 억울한 내 억울해서 못 참겠네. 다 밝혀야 되네. 다 죽어야 되네.
그런 사람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사실 이 땅에 억울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제 알고 나니까 억울하대 영원한 것에 억울한 건 없어요. 세상 문제지. 따지고 보면 또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내보다 오줌 먼저 샀다고 저 오줌 맨날 양보 안 한다고 맨날 방구 끼고 그런 것도 힘들고 여러분 그거 지나보면요 한국의 추억에 그 방구 냄새도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냄새가 없는 무치한 곳에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소음이 없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완전히 소음을 가면요 엄청 무섭대요. 진 소리가 없는 데가 동굴로 들어가 보면 정말 무섭대요. 정막한 게.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극단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땅에 있는 문제 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우리 이 사람 죽겠네 힘들죠. 그럼 하나님이 저는 그런 경험 우리 모교가 옛날에 엄청 목사님이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게 설교하고 차분한 분이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방역 없고 막 그렇다고 이제 좀 나가시라고 해가지고 옮겼거든. 다음에 그 방역 있는 사람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설교 때만 봤어요. 완전 교인들 다 아웃됐어 그때. 한 반지세 교회 시험 들고 막 방역 때문에. 방역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 그냥 안 경험한 경험치가 요만한 것밖에 없는데 그죠? 여러분 경험 많이 해봤나요? 근데 벌써 판단하려고 한 명 경험만 벌써 판단하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진짜 뭐 피하라 뭐 만난다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마귀입니다. 마귀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냐고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거 만약 여러분 경험하시면 아마 정신병 벌써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 단계적으로 그런 식에서 그렇지 이게 있잖아 마귀는 상상 초월 이상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귀가 누가 보면 또 이제 병원 가야 될 때 됐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럼 진작부터 가야 되는 것이 나 진작부터 경험한 거니까 진짜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또 고잡인다니까요. 설명하면 웃기죠. 이게 막 돌아다니요 막 느껴져요. 여기. 혼자 기도할 때 막 나갈 때 보면은 막 별짓 다 하고 나갑니다. 엄청 아프기도 하고.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아픈 게 금방 없어지냐는 게 신기해요. 기도를 계속하면. 여기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 그래요.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혼자 오만 걸 경험하는데, 뭐, 설명할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뭐 굳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게 일상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일상이나 누군가가 만약에 제가 느끼는 거 느끼면요. 여러분 진짜 기겁할 거예요. 오만 방대 돌아다니면서 뭐 희한한 소리 다.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약간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진짜 나 죽는가? 이거 다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엄청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공황이 뭐가요? 공황이 뭐냐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올라오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내가 숨을 못 쉬고 죽겠다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계속 수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항이 뭐예요? 그냥 공항 같은 것들이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마음속에 아니고 그런 마음 줬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올라오기래. 한 번 큰 마음 먹고요. 죽여라. 안 올라오는 거예요. 죽여라. 이 새끼들이. 그래서 내가 공항에 반응하면서 할수록 올라오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진짜 순간, 그래서 정말 지식사 같아. 근데, 죽여라, 임마. 너 뭐 할 수 있는데? 죽여라. 난 죽어도 된다. 전 가지 뭐. 그렇게 딱 하니까, 딱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공항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워하면 막 이런 막 덤벼요. 내 밥이구나. 그래서 자다락에서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 더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해라. 왜 두 가지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동작 그만이라고 선포하실 때가 되면 이제 딱 칸칸이 쳐놓고 있잖아요. 스톱. 그러면 에스타오 피소 아라이 토 하마티온 아우트. 자, 이제 마귀가 가려고 하는데 못 가. 이제 빠꾸 해가지고, 유치원 돌아, 못 가. 다 막혔어. 잡아놓고, 가다 놓고 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천군사를 내려보내면 강한 천사들을 영원한 곳으로, 그 아버지가 직접 끌고 오신다. 이제 각각 치시기 시작합니다. 가다 놓고. 그럼 이 가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값을 칠 만한 하나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그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딱딱 쳐버립니다. 아마 저한테 이 말씀하신 걸 보니 알게 하신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맞다라고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 이제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동 못한다. 근데 이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부터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모델이 되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저는 이제 계속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여기 못 들어옵니다. 우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의를 피하는 어떤 여성까지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워 더욱더 그리하라. 사인을 줄 것입니다. 무조건 이한테 따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핑계대고 따지고 보면요. 너 힘든 이유가 뭐예요? 세상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때문에 힘든 거는 여러분 꿀밤 맞아 2대 맞을 일이지. 그건 하나님 들을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버리려고 한 것을 왜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또 사람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라고 함식이냐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정한 사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과 상급에 관여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기업을 없애주신 걸 놀리게 하시면서 어차피 영원한 나라 가면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 그게 영원한 관계로. 그러니 지금 우리 육적인 가족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 반드시 구원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시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 여러분 우리 그 사람 속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지난날에 지냈고 뭐고 간에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 안 그래도 하나님이 맞으면 그 사람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 확인을. 나는 그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몸부림이 좋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속는 문제들까지 다 속게 하시면서까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요. 맡겨두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실수 안 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 못 믿어서 자꾸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륙친척 멋진 말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고륙친척을 돌아오기까지 그 고륙친척 중에 마귀는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 예수님도 가족 버렸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고 나의 형제고 내 가족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친히 예수님도 가족을 버렸는데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그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버렸는데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감정이 없어 버렸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버렸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뭐 그들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해만 되지. 여러분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요, 그들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영원함을 사랑하고 영원한 복음을 사랑한다. 어더라도 무슨 약속을 사랑한다. 그러면 놔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건 죄 아닙니다. 놓으라 할 때 놓으면 죄가 아니고 잡으라 할 때 잡으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놓으라 할 때 붙잡고 있으면 죄고 잡으라 하는데 놓으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수평적인 게 맺는 게 아니고 수직적인 시간도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만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영생수 먹으라는데 먹을 때가 있는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한 가지 일이 그 일로서만 결국 옳다 틀리다 말할 수 점잖은 사람이 다 그런 믿는 사람입니까? 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몰라요. 왜 점잖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점잖은 건지 아니면 뭘 기다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리고 마귀가 놀아나고 있어. 저 마귀가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성질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마귀가 저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우린 그걸 절대로 몰라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고 회개,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 자기도 그렇게 된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수없이 마귀한테 이용당했어요. 예레미야 보세요. 내가 속았다. 여러분 속았던 거 알아요? 아는 사람은요? 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문제는 속았는지 모르는 인간들이 이건 지금 완전히 까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한테 속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돌려놓으시니까. 마귀는 속이면은요, 안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정확한 유다에 대한 표현이 뭔가 가장 놀라운 표현이 그거예요. 유다가 속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의 분명히 스스로 깨달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파란 지경까지 간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마치 유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영을 유다에게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서가 잘 읽어보면 저 토기장의 비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읽어보십시오. 그냥 선지서 어렵게 덮어놓지 말고.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그나마 좀 나으실 것입니다. 저기에 있잖아.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에. 이사야만 포함돼서요. 스가랴도 마찬가지고요.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 뭐든지 간에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작 그만 하나님 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또 기회 준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제 동작 그만하면 이동 끝입니다. 엄청 고통스러움 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마귀를 떼실 건데요. 여러분 마귀와 결국 안 나기 때문에 사람을 안 낳아서 그래요. 마귀가 아픈 고통을 여러분한테 다 전가시켰거든요. 떨어지고. 저는 그걸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데 미치겠는데요. 여러분 못 참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상도 나타날 거예요. 패시트. 그나마 그래도 그것도 견뎌야지만 못 견디면 마귀 때문에 못 견디면 나 못하겠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용납할 마음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야수님, 나를 보십니까? 내 안을 보십니까? 혹여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뜻을 벗어나고 영원한 약속을 잊어버린 것, 빼앗긴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씻기시고 새 언약의 잔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몸과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시작해 하셔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매, 영원한 지혜, 영원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회개케 하사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감추거나 속이거나 외식하거나 사단의 사술과 복수를 쓰는 모든 악한 것에서 반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게 하시고 분리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가르쳐 주신 유일하신 영과 진리의 이름 야수님 그 영원한 지혜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